점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호수아 10장은 이스라엘과 아모리 5족속과의 전쟁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전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와 화친을 했기 때문에 두려워한 아모리 5족속이 기브온 거민을 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브온 거민과의 화친을 맺은 여호수아는요, 기브온의 요청에 따라서 아모리 5왕을 진멸하고 그 후 계속적인 정복을 해 나갑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그냥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왕으로 있는 사람이 아도니 세덱이었는데 이 아도니 세덱이 여호수아가 아이 성을 점령하고 그 성을 완전히 파괴시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와 평화조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 세덱과 그의 백성들은 이 일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했다. 두 번째, 기브온 거민과 이스라엘이 화친을 맺었다. 이 일 때문에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크지만 기브온 거민들도 아이보다 크고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매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3절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헤브론 왕 호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요, 5 왕이 동맹해서 기브온을 치기로 한 것입니다. 자,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기브온 사람들을 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고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과의 화친은 이 모압에 있는 5족속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 세덱은 헤브론 왕 호암과 아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을 과 연합을 동맹을 맺어서 기브온을 치기로 했던 것입니다. 기브온이 위기에 처하자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도와달라라고 하자 이제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와 모압의 5 왕의 전쟁이 일어났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위기를 당한 기브온 거민들이 화친한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브온 거민들이 거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 국가로서의 형태를 거의 갖추지 못한 족장 정도에 불과한데 주변에 5 족속들이 자기를 쳐들어 오니까 자기가 이길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의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서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라고 그들의 전령을 급하게 보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9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에게라는 말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모리의 5 족속과 그렇지 않으면 기브온 거민들에게 이르러서 합세해서 이제 5 나라와 2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밤새도록 길갈에서 기브온 거민이 있는 쪽으로 올라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10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는 이렇게 분명히 정언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여호와께서 내리신 우박에 죽은 자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셔서 승리한 거지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의 칼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라고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때 지도자 여호수아가 어떤 신앙적인 행동을 했는지를 12절부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전쟁은 이겼습니다. 전쟁이 이겼는데 그때 이길 때 여호수아라는 민족의 지도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신앙적인 행동을 했는지를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5 족속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넘겨주시는 그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머물지어다 라는 선포의 기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태양이 머물러 달이 머물러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쉽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태양과 달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해가 져버리면요, 어두우면 적들을 무찌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무찌를 때까지 태양이 밝혀주었고 달이 밝혀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이 야살의 책에 정확하게 지금도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 자연을 마음껏 움직이신 그러한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딱 유일무이한 한 번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더라. 할렐루야. 자, 우리 인생에도 여호수아처럼 이러한 순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런 선포 기도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그리고 우리가 사업하는, 우리 자녀들이 나아가는, 우리가 일하는 이곳에 밝혀달라.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서 이길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과 저는 1장에서 이전에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와 10장에서 새로운 믿음으로 무장한 여호수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내가 이 엄청나고 큰 일을 어떻게 행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먼저는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만 고백하고 있던 여호수아가 이제 10장에 와서는요, 새로운 믿음으로 자연계에도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직접 성장시키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이 율법책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지내거라. 여호수아가요, 그렇게 했을 때 여호수아의 믿음이 성장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연구하고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믿음으로 시작하는 여호수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 설교와 오늘 설교를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은요,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세는 떠났으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음을 명심하십시오. 모세는 죽었으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명심하십시오. 모세가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기는 하나 모세가 없다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꼭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철저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과 백성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반드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용감한 장수로 키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여호수아와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원수들은요, 아도니세덱 같은 원수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과 하나됨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원수들은요, 아도니세덱 같은 원수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과 하나됨을 극도로 싫어하며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셔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대적을 완벽하게 물리치기 위해서는 날이 어두워지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라고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얼마나 담대한 것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 법칙을 벗어나서 태양과 달이 멈추게 되었다는 사실은 전무후무한 사건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의문을 품지 말고, 하나님은 이런 사건들 쉽게 처리할 수 있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기도는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줄 믿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자,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다 이루실 줄 믿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러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믿음의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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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 믿음의 기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기도로 시작하는 저희 교회와 저희 가정과 저희 사업과 저희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믿음의 기도는 우리를 형통케 하리니, 이 사실을 믿고 새롭게 출발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